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세워져야 할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로 세워져야 할 성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마태복음 21장부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 중심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사역을 하십니다. 첫째 날은요, 성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처음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 의자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내쫓으시는 성전 정화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날 이제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제 했던 성전을 깨끗하게,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그 사건을 두고, 누가 너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성경을 제가 이 시간에 더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음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몇 가지 했죠. 그 대표적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든 예수님이 말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만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아주 명답을 말씀해 주셨죠.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예수님의 명답을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답변이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과 함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부활 이후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지난 2주 전인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7가지 화가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들은 그들 스스로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저는
올 한 해도 그랬듯이 2020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2020년도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떤 복을 부어주실까?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부어주실까? 하나님의 어떤 복을 주실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화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새벽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특세, 연말연초 특세 일주일 남았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남은 일주일 정말 복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나오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물들을,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저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건재한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우뚝 세워져 있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성전이 우뚝 세워져 있고 저 성전이 저렇게 화려한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는 세 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다윗 왕이 모든 토대를 다 마련해주고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바로 제1성전입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0여 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온 사람들이 세운 성전이 있습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운 성전이라고 해서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헤롯이 지금 또 제3성전을 지었는데요. 이 헤롯이 지은 제3성전은 이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더 멋지고 더 화려하게 이 성전을 지어 갔던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죠. 헤롯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었죠. 에돔인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유대의 왕으로 임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성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성전을 아주 멋지고 화려하게 지어갔던 것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요한복음 2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46년간이나 지어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어진 성전입니다. 46년간. 실제로 이 헤롯 성전은 기원전 20년에 공사를 해서 9년 동안 기초 공사를 다 마무리해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의 원형을 다 회복을 했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수십 년간이나 성전을 지어갔는데요. 그 공사 기간이 80년이었대요. 80년. 80년간 성전을 지어 간 것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성전을 지어 간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 이 헤롯 성전은 다 대리석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 참 멋지지 않습니까? 뭐 고급 호텔이나 가봐야 바닥에 대리석으로 깔려있지 대리석으로 지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 헤롯 성전은 다 대리석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지붕과 같은 특별한 곳에는 다 금으로 치장을 다 해놓았습니다. 정말 멋지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내부는 또 어떠했겠습니까? 헤롯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매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성전세를 내게 했죠. 막대한 자금을 모아서 완전히 돈으로 다 쳐발랐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성전을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가장 좋은 재질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툭툭 치면서 아마 말씀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버릴 거라고 그랬는데요, 저 성전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있었던 머물렀던 그 성전 건물들을 보십시오.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렇게 성전이 건재한데 어찌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해주십니다. 2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들이 지금 화려한 저 건물을 보고 있느냐? 저 건물도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때 저 건물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성전의 멸망,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실현되었어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말씀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AD 70년은요, 성전이 80년 만에 완공된 지 8년밖에 되지 않은 때였어요. 80년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졌던 성전이 겨우 8년만 그 위상을 떨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쪽에 일부의 벽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거기 가서 통곡하면서 운다고 해서 무슨 벽이요? 통곡의 벽.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나머지 정말 성의 그 성터는 흔적도 없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그 집이 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그 성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성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인간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헤롯 성전이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에 80여 년간 수많은 재정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투자해서 만들었던 성전이 8년만 그 위용을 떨치고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도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은 견고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견고한 성읍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르지 않으시기 때문에 외세의 침공을 받아서 그냥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당시에는 46년간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46년간 성전이 멋지게 지어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죠. 우리가 46년간을 지었고 앞으로도 완공되려면 멀었는데, 그렇죠. 80년간 지어졌으니까 횟수로 34년을 더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지어지려면 멀었는데 당신이 3일 동안 다시 짓겠다고 하면서 콧방귀도 안 뀌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것이죠.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이거예요. 그동안 성전을 보면 예수님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전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킬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과거 예루살렘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과거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 첫 번째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시죠.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도를 받으시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혹은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전쟁 중에서 사람들이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눈물로 이 성전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성전은요 원래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아주 중요한 이유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 성전에서 얼마나 악한 일들이 자행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신을 섬기기도 했고요,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기생들이 또 창기들이 있었다고, 남창들까지 있었대요. 그래서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없앴던 것이 바알신상, 아세라 목상, 창기의 집을 헐어버렸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에 어떻게 이 우상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 드려야 할 그 성전에 우상들이 세워진 것이고 음란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롯 시대에 이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헤롯이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아니하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앞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 되게 해야 한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고 하나님께서 머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은 어디에 두시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성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 자신이 성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만을 찾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음란한 것, 모든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 우리이기 때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내가 성전인데 참 나를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 5장 7절인가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사장.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제사장 하면 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뭐 목사님들이나 뭐 선교사님들이나 뭐 최소한 장로님쯤 되면 제사장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디에 제사장일까요? 내가 성전이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성전을 잘 관리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은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면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내가 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고 거룩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 자신도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내가 성전이니까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면 솔로몬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헤롯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순간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기뻐하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또 모함받아서 감옥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에게 형통함이 있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형통함의 축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전된 여러분 자신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당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이 성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엎드리고 가정재단을 만들어가고, 가족 식구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믿음의 가정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성전 되어야 하는 거예요. 2019년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2020년도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020년도 우리 가정이 성전 되게 해주세요. 성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꿈만 같은 그러한 일들, 그러나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해요. 오래전에 미국 방송국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뉴욕 근처에 맥스 척스라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드, 아주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시죠. 이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척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그의 자손은 1026명이었다고 해요. 방송국에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 1026명의 자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감옥에 갇힌 자가 300명, 창기가 된 사람이 16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가난한 자들 때문에 정부가 600만 불의 국고 손해가 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는 729명의 자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목사가 300명, 대학 교수가 65명, 대학 총장이 13명, 저술가가 60명,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가정의 성전이냐 아니면 강도의 구렬이냐, 여기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대까지 말씀을 지키는 성도의 가정에 천대까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천대까지 받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성전 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2020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성전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무조건 성전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셔야 성전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성전이라고 성전이었습니까? 솔로몬 성전도 처음에는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죠. 그런데 후대에 이르면서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영역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사단은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만 하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난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만 하면 자기 세상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떡하니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까? 약속한 것이 약속한 성령이죠.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어느덧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12제자만 알고 있지만 12제자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성 제자들도 있었고 12제자 외에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예비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태동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다 아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교회가 태동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성전은 아니더라도 교회와 성전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전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가고. 여러분, 기도의 집은 누가 만듭니까? 담임 목사가 혼자 만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의 집은 누가 만들어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자고 할 때 함께 기도해야 성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야 성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을 만들어 놓고 예배할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성전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상처난 심령이 위로받고 병든 육체가 치유함 받고 무너진 가정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무릎으로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안에 거하는 것도 맞아요. 말씀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도에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막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이 예배 자리에 앉기만 해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모든 질병들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서부중앙교회 가보면 다르더라, 뭔가 다르더라, 예배 분위기가 다르더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겠더라, 저 교회 성도들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 늘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내년 2020년도 우리 교회 표가 믿음의 소문이 울려 퍼지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0년도 정말 우리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 꿈만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과거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린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롭게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성전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성전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되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예배가 예배되고 또 정말 기도로 세워지는 기도의 집이 되는 그러한 성전으로 함께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전되어 가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도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 2020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예배자로 기도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